오늘 본문 말씀은 특히 부활절에 많이 하는 그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부활절은 아니지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남태평양에 있는 그 갈라파고스라는 그 군도를 여행하면서 그곳에 있는 19개의 무인도를 탐방해서 동물들이 사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이 갈라파고스라는 곳은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주로 나오는 곳이 바로 갈라파고스예요. 그래서 그들의 동물들의 생존 경쟁,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치는가를 면밀하게 연구를 합니다. Struggle for existence. 생존 경쟁은 아주 치열한 것입니다. 이 생존 경쟁에 대해서 바로 이 찰스 다윈이 책을 썼던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생존 경쟁이란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아주 치열합니다. 먹히고 먹고 죽고 죽이는 그런 치열한 싸움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동물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질서, 그 생존의 질서를 이 찰스 다윈은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가?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약육강식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남으려면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먹어버리고 강자가 살기 위해서 약자는 죽어야 하는, 약자가 죽어야만이 강자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약육강식의 세계.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전쟁입니다. 무서운 생존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동물의 세계, 이런 생존 경쟁 속에서 약육강식의 원리를 이 찰스 다윈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적자 생존이에요. 꼭 힘이 있다고만 또 살아가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적응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살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어서 결국에는 사라져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연구해서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 되어서 온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생존 경쟁, 그 삶의 무서운 질서를 이 찰스 다윈이 인간에게도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 사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인간도 동물이다. 인간도 동물이라는 거예요. 인간도 동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와 동물의 세계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존 경쟁의 법칙에서 인간들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남이 죽어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얻으면 남은 잃어버려야 돼요. 남이 잃어버려야만이 내가 모든 것을 취하고 나는 잘 살 수 있다. 바로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 무서운 유물사관, 공산주의의 기본 철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의 원리를 가지고 이 소련이 생겨나고 중공이 생겨나고 북한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온 세계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그 공산주의 이론이 바로 이런 이론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도 세계가 이렇게 딱 대립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 또 막 개입을 합니다. 중동의 전쟁 속에 전 세계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계속 개입을 하면서 이 약육강식의 세계를 점점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바로 이 변증법적 유물론, 이 유물사관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질서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바로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근본적으로 이 찰스 다윈이 실수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모든 생물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모든 생물이 죽는다는 것을 간과했었어요. 약육강식의 그 원리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에 가서는 다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찰스 다윈은 그 원리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또 몰랐던 두 번째는 사랑을 몰랐던 겁니다. 사랑의 원리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힘의 원리가 아니요. 남을 죽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려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이 찰스 다윈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세계를 가만히 보면요, 사랑이 넘쳐요.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동물의 세계를 봐도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랑이요, 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태어날 때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동물 그 가운데서도요, 조류의 세계를 보면 더욱더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유류는 어떻게 새끼들을 키우죠? 젖을 먹여서 키우잖아요. 하지만 새들은, 이 조류들은 젖이 없어요. 그럼 새들은 새끼를 도대체 어떻게 무엇으로 키워나갈까? 이 새들을 보니까요, 어미가요, 물고기를 탁 잡아요. 그리고 먹고 와서 다시 그걸 토해내는 겁니다. 그것을 토해내서 새끼들의 입에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넣어주더라고요. 어미는요, 이것을 자기가 먹었던 것을 다시 토해내서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요, 토해내는데 그 모습을 있잖아요. TV에서 보니까 몸을 있잖아요. 토하기 위해서 막 부르르 떨면서 토해내요. 그러고선 새끼에 먹이는 거예요. 어미는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 말이에요. 또 그 새끼들은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그것을 받아 먹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빨리 나 먹을 거 달라고 있잖아요. 막 쫓아가서 어미를 졸라요. 그 모습을 볼 때 이 생명의 세계는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랑 아닙니까? 찰스 다윈은 이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무서운 생존 경쟁 속에서 신비로운 그 사랑이 항상 꽃피고 있다는 것을 찰스 다윈은 몰랐던 겁니다.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려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원리를 이 사람은 몰랐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좀 더 나아가서는요, 생명은 육체만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요, 고기 덩어리만 있잖아요,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의 이 몸뚱아리만, 이 고기 덩어리 같은 이 몸뚱아리만 생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에는요, 이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생명에는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찰스 다윈은 이 영적 생명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의, 진리라고 하는 그 생명력을 전혀 모르고 오직 동물적인 힘만 내세우고 그것이 사회에도 통한다고, 인간 사회에도 통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찰스 다윈이에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고 그래서 오늘의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주적인 생명의 원리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바로 첫날 밤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몇 시간 후에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바로 몇 시간 뒤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의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최후의 승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승리, 우리 앞에 있는 이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아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다. 이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다. 십자가가 승리요. 십자가가 승리의 표적이고 십자가가 최고 승리의 상징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껏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이긴다고 그러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패배한다는 거는요,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알고 당한 일이라면요, 내가 알고 당하잖아요? 또 내가 다 알고 결과도 알고 내가 자발적으로 수용한 일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것 같아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당하는 일은요, 승리예요. 모르고 당한 일은 실패요, 패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알고 당하는 일은요, 절대로 패배가 아니에요. 왜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 줄 알고 있으니까. 승리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공포는 두려움 그 자체다. 가장 큰 공포는 두려움 그 자체라는 겁니다. 전쟁에 패하고 승리하고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내게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자세 자체가 패배라는 겁니다.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요,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신비한 경륜을 알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알고 사랑하고 믿고, 여러분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고독하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뉴스 나올 때마다 매 시간마다 고독사라고 나온답니다. 고독사란 말이 거의 뉴스에서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고독은요, 바로 불신앙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패배자의 현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나밖에 안 남을 거란 얘기예요.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내 곁을 다 떠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외롭지 않아요. 고독하지 않아요. 사람이 옆에 있고 없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느냐 없느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절박한 시간을 한번 당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솔직히 무슨 위로가 되던가요? 옆에서 울고 있는 사람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위로가 되던가요? 더 마음만 아프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유명한 철학자가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부인이 옆에서 엉엉거리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이 다 죽어가는 이 철학자가 그 부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울지 말아요. 여보, 울지 말아요. 당신도 죽어요. 왜 웁니까? 당신도 곧 죽을 텐데 왜 웁니까?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요, 실존적으로 있잖아요. 사람 자체가 고독하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실존적으로 고독한 거예요. 함께 가는 것이 아니요. 옆에 누가 있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혼자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서야 되는 겁니다. 누구 손잡고 가서 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끌고 가서 옆에 같이 서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실존적으로 고독한 존재라고 합니다. 옆에 누가 있다고 내가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아주 그냥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떠나가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너희가 다 나를 떠나 도망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곁을 가족들이 떠나고 지인들이 떠나고 모두가 떠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소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평안함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기독교인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여러분, 우리는 최종 종착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세상을 떠날 때 보면요,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해요. 아주 많이 고민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이모님의 장례를 제가 치르러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가면요, 얼굴이 새카매요. 왜 그럴까요? 앞이 보이지 않거든요. 앞이 캄캄해요. 그러나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성경 읽어주는 가운데서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아버지께서 내 옆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빌라도가 십자가를 지우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야바가 지우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가는 길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 가노라. 옆에 누가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아버지께로 가면 되는 거야. 내 앞에 있는 그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필라도가 지우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 이 모든 곤란과 환난과 어려움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믿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아이가 EBS를 잘 봐요. 주말이 되면 EBS 하는 영화를 잘 틀어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배너를 또 하더라고요. 제가 한 20번은 본 것 같아요. 근데 또 봐도 재밌다고 그것만 하면 또 틀어줘요. 그래 또 다시 보고 또 자세히 보는데 이번에 또 다른 느낌이 또 왔어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 마차를 타고 달리면서 아주 스펙타클한 것이 지나가고 나서 이 유다 배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옆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 주인공인 유다 배너가 찰턴 헤스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그 옆에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노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 유다 베너가 듣는 거예요. 이 유다 베너가 듣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올 때 내 손에서 검이 떠나는 것을 내가 느꼈노라. 그는 모함을 받고 배신을 당해서 얼마나 큰 곤욕을 치렀습니까? 그 마차 경주를 하는 그것도 복수하기 위해서 준비됐던 그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복수심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내 손에 가지고 있던 검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언제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확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야 되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여러분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들어도요 그 병들 때 그 사랑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경험하며 고통스러웠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를 느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네. 형통하는 날에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 그것만이 있잖아요. 축복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 내게 다가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곤란이 올지라도 내 앞에 십자가가 다가올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항상 느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고독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나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곧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그 평안하고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요 평안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평안이 나에게 있을 때 나는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넘치셨기에 예수님은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평안이 넘쳤기에 사랑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경륜과 섭리를 이 주님은 믿으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소망을 지향하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요 사실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그 고난의 연속의 극치는 바로 이 십자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패배한 것 같았지만 항상 승리의 연속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그 시험을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넉넉히 이기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또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아예 승전가를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우리의 믿음의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운명의 종말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세계, 영생의 세계가 바로 이 십자가에 약속되어져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구역성경으로 얘기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질병도, 고독도, 증오도, 환난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바로 십자가 속에 확실한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히틀러를 반대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그 히틀러, 유태인들을 뭐 얼마나 그냥 가스실에서 학살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히틀러가 집권하고 있을 때 히틀러에게 반대해서 정치운동까지 했던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순간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어요. 깜빡 잠이 든 순간에 환상을 봅니다. 이런 환상이에요.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았더니 히틀러가 잡혀와 있는 거예요. 이제 히틀러가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야, 너는 많은 사람을 죽였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너는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 히틀러가요 항의합니다. 하나님한테. 아니요. 이런 날이 있다는 걸 제게 말해준 사람도 없었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러한 말도 내게 전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히틀러가. 아무도 내게 예수를 전해준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보네퍼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깨어납니다. 결국 목사님은 히틀러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교하기 전에 히틀러를 용서하고 히틀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한 확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곤란하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모든 것에서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소망 그리고 승리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소망이 있는 자는 항상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승리의 확정인 줄 믿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머리를 숙이고 우리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에게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내가 십자가로 승리하였나? 내가 외로울 때 모든 이들이 나를 떠나갔을 때 내가 나의 곁에는 주님뿐이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던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